네, 오늘의 제목은 부인하고 지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긴 제목인데요. 짧게 줄여봤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으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길, 또 하나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메시아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제자도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은 이미 가셨죠. 제자도의 길은만 남아 있습니다. 제자도의 길 여러분 가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뜻과 또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렇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위해서 잘 차려입고 그냥 몸만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십시오. 저희가 지금이 아닌 성막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예, 저를 예로 들어서 저는 어제 남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라도 한 마리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에게 저의 죄를 안수하고 저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창이나 칼로 그 동물을 죽여서 제가 죄 지은 그 죄를 씻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미 한 마리라도 또 바퀴벌레 한 마리라도 죽이기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저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죄 없는 불쌍한 동물을 지금 칼로 찔러 죽여서 각을 떠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힘들고 죽은 닭을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손질하는 것도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이렇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한다고 지금 상상해 보시고 가정해 보십시오. 소가죽 얼마나 두껍습니까? 양가죽도 두껍습니다. 동물의 가죽은 질기고 두껍습니다. 약한 힘으로는 한 번에 찔려서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찔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불쌍한 동물을 고통 없이 단번에 죽여야 하는데 단번에 죽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겠죠. 한 번 찔러서 실패하면 그 동물은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발버둥을 칠 것이고 그러다가 소의 뒷발에 채여서 오히려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동물이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피가 사방에 튀일 것이고 네, 살생한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그 죄는 누가 그 동물을 죽이기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죄인이 해야 하는 자신의 몫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그 동물을 죽일 수나 있을까요? 예, 우리의 죄가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없는 것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상상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죄 짓고 싶지 않으시지요? 아마 한 번 죄를 짓고 성막에 가서 그 죄를 씻기 위해 동물을 죽여본 사람은 똑같은 죄는 다시는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되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메시아의 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드리는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실감나게 못했지만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난 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포테는 마태복음에서 3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당하고 나신 후에 사역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오늘의 본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26장에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장면이 끝나고 가롯 유다가 이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더라에 나옵니다. 실제적인 십자가의 시작의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떤 그 시기적인 변화가 올 때마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6장에서부터는 전환기를 맞이한다고 했었지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제자 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메시아의 순환을 말씀하고 계시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세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 그 선하게 세워진 교회들도 잘못된 기독교 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항상 무서운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 이어서 고난으로 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이 살아나야 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게르데나이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뜻의 원형은 에게로이인데요. 이 에게로이의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복잡하죠. 직역하면은 일으킴을 받을 것을입니다. 헬라어에서 수동태의 주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신적 주체인 경우에 생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쓰인 수동태가 일으키다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직접 일으키실 메시아임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must 일어나야만 할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숨겨져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앞절에서는 베드로가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항변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티만입니다. 이 책망하다, 꾸짖다의 뜻이지요. 이 원어의 표현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과 그 여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입니다. 자, 베드로의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드로의 성격대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의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는 스승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그 뒤에 마음에 숨겨진 자신의 욕심을 지금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킬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에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마귀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십니까? 네, 뜻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 뒤로 가라는 의미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지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제자도의 길입니다. 마태 기자는 제자도의 무게를 두고 마태복음을 썼다고 했었지요. 여기 제자도의 길은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파르네사스도는 이 단어의 원형인 아르네오마이의 전치사 아포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말로써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예,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전에 섬기던 세상의 것들을 청산하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셨다면 이제는 정말 죄의 종노릇하던 사단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육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물리치는 적극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온갖 고난과 또 순환과 어떤 사건과 어떤 비난과 어떤 그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어렵죠.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 죄인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해야 주님을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었는데 찾았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죽음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육체의 죽음도 뜻하지만 육체의 죽음 후에 소멸되지 않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쉽게 풀이하면은 자신의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지키려고 한다면 끝내는 육과 영이 모두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육적인 생명을 바치고자 헌신된 삶을 살 때는 오히려 그 영혼과 육체 또한 종말에 이르러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잃으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능동태가 쓰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과 마음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영생을 찾아 헤맸다던 진시황도 결국엔 죽었고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그 대단한 알렉산더도 죽었고 나폴레옹도 다 천하를 얻었지만 모든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까라는 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최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유한한 우리의 육적인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데 대한 보상으로 지극히 영화로우신 신적 영광을 지니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는 심판자로 오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때에도 그때 우리들도 우리의 헌신과 순종대로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목숨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되고 받게 될 우리의 상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구절이지요. 지금 본문 이 구절에 나오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언이 성취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곧 실패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메시아로서 영광의 승리를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의 일부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신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려웠지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지요? 부인하고 지고 따르라. 이 동사들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결국은 제자도의 길이 되는 이 세 기둥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못 모를 때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다 보니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모두 그 길을 걸어갔고 성공했습니다.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 걸어갈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말씀해 보자면은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무거울 수 있겠고 또 가벼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는 각자 지켜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은 거의 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벗어버릴 때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실은 굉장히 지기 싫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고 가기가 굉장히 그래서 무겁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자신의 십자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기 부인은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앞에 말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 자기 부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나는 내가 주인이고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보다 더 예수님이 중요해진다면 자신의 십자가는 쉬워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제자도의 길은 말보다는 그 각자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삶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막으로 돌아가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죽여야 하는 그 죄 없는 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죄의 유혹에 빠질 때는 생각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회개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긍휼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 죄를 선택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선택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